이, 이 창세기 27장은요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흑역사입니다.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순간이고요. 지금 여기 27장에 등장하는 이삭, 리브가, 그리고 에서, 야곱, 이 네 명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요, 이 뒤에 읽어보면 형제 살인이 날 수도 있는, 가족에서 칼부림 날 수도 있는 그 장이 27장입니다. 편애하고 또 자기 속이면서 또 축복 받으려고 하고 뭐 그런 내용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그 17장인가요? 거기서 그 하갈을 얻어가지고 막 하갈이 여주인을 막 멸시하니까 또 여주인이 하갈을 막 학대해가지고 이게 그때 막 쫓아내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다 수습하셨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27장에서 야곱을 보고 에서를 보고 이삭을 보고 리브가를 보면은 참 소망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다 부르셨기 때문에 부족해도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야곱이 이제 리브가의 고향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언약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악함을 의도하고 계획해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의 악함의 방향을 막 자유자재로 돌리시면서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도 아무리 이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그 하나님이 또 27장에 등장하시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18절에 보면요, 이제 리브가 어머니가 그 방법을 다 일러줬습니다. 에서의 옷을 입고 양의 그런 가죽으로 이 손 매끈매끈한 목덜미 이런 데 붙인 다음에 어머니가 가죽 마련해준 별미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 앞에, 이삭 앞에 축복 받으라고 간 겁니다. 가서 18절에서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삭이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제 물어보는 거죠. 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금방 요리를 해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럴 때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 뜻 이루려고 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인데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빨리 성공하게 하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또 우리에게도 있고 야곱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요, 이때 막 누워 있었습니다. 되게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누워 있고,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한번 가까이 와봐라. 내가 진짜 에서인지 야곱인지 한번 만져보기를 원한다. 여기가 아마 이 독자들이 읽으면서 가장 그 긴장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버지 가까이로 갔습니다.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상당히 긴장감이 흐르는 그러한 이삭의 대사인데요. 그래서 축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다가 이삭이 분별이 안 돼서 야곱을 축복하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게 성도가 속이는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속사람은 속이는 자인데 겉사람만 장자 에서로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내가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적인 것이고 이게 인간적인 것이 인본적인 것입니다. 내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냥 겉만 이렇게 에서처럼 해가지고 막 머리 디밀면서 축복해 주십시오로 해서는요,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불완전한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임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그것을 갈망하는 것은 선한 것인데, 그 방법이 이 겉과 속이 다른 방법을 가지고 속임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삭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지만, 이제 진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받은 진짜 축복은 뭐죠? 이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 에서가 받았던 그 25장에서의 말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뭐 나기 전부터 왜 그래야만 했는가라고 저도 의문을 가졌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아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게 뭐 문제가 됩니까? 그게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막 힘들어지고 내가 더 큰 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그걸 하나님의 축복을 막 끌어당겨서 속임수로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불완전한 축복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야곱은 그 음성은 야곱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지, 속이는 자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리스도의 의복과 그 그리스도의 향취, 그 화목제물의 향취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게 온전한 축복이죠. 온전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7절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 원하는 게 땅이 어떤 축복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뭐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소산이 막 나게 하는 그런 것인데, 저는 이제 프레즈노가 떠오르더라고요. 기름진 땅 하면 어디죠? 프레즈노입니다. 프레즈노의 별명이요, 그 세계 농산물의 수도가 이 프레즈노의 별명이고요. 샐러드 볼 오브 더 월드, 아메리칸 샐러드 볼, 이게 프레즈노의 이 센트럴 아메리카, 여기서 모든 야채들 제가 찾아보니까 아몬드의 전 세계 80%가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의 80%가 이 센트럴 밸리에서 나서 전 세계로 수출되는, 그리고 뭐 옥수수, 뭐 피스타치오 이런 것들 30% 40%씩 여기서 이렇게 나서 생산이 돼서, 여기는 심으면은 뭐든지 비옥한 땅이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이잖아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제 주신 것이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이게 축복이에요. 맞습니다. 축복. 그런데 이제 뒤에 읽어보시면요, 에서가 또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이삭이 벌써 다 축복해서 줄 축복이 없다 그러면서 그래도 계속 요청을 하니까 축복을 하는데 39절에 보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집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거를 보면 저주 같아 보이지만 이제 맞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저주가 맞죠. 이게 뭐든지 잘 되는 게 좋죠. 근데 또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졌는가? 광야에서더라고요. 광야. 그렇지 않나요? 광야에서 그 40년 하면서 성화가 되잖아요. 광야는요, 기름짐에서 먼 땅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 땅에서 잘 되고 소산이 잘 되고 성공하고 막 승승장구하면 좋지만 막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교만해지고 막 넘어지고 하나님 뭐 바쁘다 그러고 막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광야에 있으면서 거기서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또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은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인이 되시고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 어찌되었던 이 프레지노는 이 농사로 보면요 참 축복받은 땅인데, 이삭이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지 않고 정착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거기서 100배의 어떠한 소산도 이제 거두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축복을 이제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면요, 이런 축복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만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민, 열국 이런 거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축복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된다. 이거 언약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타고 흘러가지고 내려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내려와서 이삭이 다시 이것을 야곱에게 주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형제들의 주가 나고 만민을 섬기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이제 야곱이 그 유다 축복할 때도 이제 보면 통치자가 나온다, 뭐 홀이 있고 규가 있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이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다 복을 받아요, 누구든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저주하는 자는 그 자체가 저주가 되는 것들이 이 축복 안에 들어 있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33절에서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어요. 이삭이 깨달은 거죠. 이게 아니구나. 처음에는 속이는 거에 대한 분노로 놀랬겠지만 이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에 대해서 또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하는 말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를 위하여 내가 축복을 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게 취소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에서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게 다 실패한 거예요. 다 이삭도 실패했고 리브가랑 야곱도 실패했고 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경홀히 여긴 실패를 했고요. 이삭은 또 하나님 공개적으로 또 아내와 상의해가지고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몰래 지금 이렇게 또 아내 리브가랑 야곱은 또 아버지 속이고 에서 속여가지고
축복받을. 이게 모든 인간들의 다 실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죠. 우리가 실패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실패를 실패하게 합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27장에서의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에서 어떠한 실패를 하셔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실패한 것보다 더 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부족해가지고 실수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자, 이거 실수, 이런 실수, 저런 실수, 답이 안 보인다. 근데 오늘 27장을 보니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는 실수를 해도 하나님 그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실수를 실수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소망이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좀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또 이러한 또 이렇게 마음이 들면서 또 그것이 또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요,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그러한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세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컫는 그 하루하루 동안에 우리가 이 하는 말이 정말 지워지지 않는 축복의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마음을 다해서 자녀에게 축복한 그 축복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마치 오늘날에 우리가 계약을 하고 서명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내뱉은 그 축복의 말,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다 앉혀놓고요, 저주를 막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취소 그런다고 취소가 됩니까? 그 마음이 박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우들을 또 남편을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남는다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했던 그 축복의 말들이 그 자녀의 인생 전체를 붙잡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그 축복의 말이 남편이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말을 통해서 그 남편을 위로하고, 반대로 아내가 힘들 때 남편의 그 축복의 말을 통해서 아내를 세워주고 축복하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앞날 걱정한다고 하면서 막 부정적인 말하고 고칠 점 이야기하고 고친 점 이야기한다고 그게 고쳐집니까? 나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안 좋은 얘기하고 그러면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안 옵니다. 그러니까 잘한 점을 칭찬해 주세요. 좋은 점 칭찬해 주시고 축복하는 말 해주고. 뭐 잠깐 만나는 거잖아. 뭐 우리가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들이 하루에서 몇 번이나 이제 만나서 대화하십니까?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기억 남을 만한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이상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담아가지고 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거 절대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평생의 기억에 남을 그런 축복을 하는 그러한. 그래서 오늘 예배 때 제가 좀 축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큰 성공을 주실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을 통해서 단련하셨기 때문에 이 대나무가 때가 되면은 쫙쫙 뻗어 나가는 것처럼 쫙쫙 뻗어 나가는 세상적인 성공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인격적인 성숙과 신앙적인 성숙이 동반되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둥처럼, 야긴과 보아스처럼 기둥처럼 쓰여질 분들이 여기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세우시는 그 성전에 그렇게 기둥처럼 쓰여지실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영혼들이 구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을 통해서요, 가족들을 통해서 또 친지들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을 이롭게 할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형제들의 주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죠. 그리고 우리 프레지노 한인 침례교회 하나님께서 여기 세우셨는데요, 축복하여 주셔서 이 프레지노에서 열방을 바라보며 또 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